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양다리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됩니다. 양다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양쪽에 다리를 두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죠. 성경의 대표적인 양다리 교인을 뽑으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롯의 아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롯의 가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죄가 가득하고 물론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되고 또 모든 것이 뛰어난 곳인데 죄와 쾌락이 가득 찬 곳이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나타나서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킬 것인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되죠. 결국 성경에 나오는 양다리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롯의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도 다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돈에 대한 사랑, 명예에 대한 것, 출세에 대한 것, 그것도 또 이루고 싶은.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때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혹시나 제가 목회 길을 갈까봐 염려가 되셨는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목사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목회자는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약간 명예도 좀 있고 신앙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어머님은 신앙 기도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미국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새 친구 목사님이 이제 보트를 타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이제 찌를 내리고 이제 물고기가 이제 물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정적이 흐르잖아요. 정적이 흐르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평소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서로 남 모르게 고민하는 고민이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나는 내 이런 모습이 혐오스럽네. 사실 나는 갬블링에 빠져있네. 갬블링 노름에 빠져있네. 나는 다른 사람들 몰래 많은 밤을 갬블링하며 보내고 있네. 이 목사님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이제 목사님 같은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무 부끄럽네. 나는 늘 속이는 일을 해왔네. 라고 하면서 나는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여태까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살았네. 우리나라는 이제 목회자들이 세금 합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세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았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목사님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목사님이 괜찮네. 우리끼리
뭐 못할 말이 무엇있나 얘기해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네.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보트에서 내리지 않을 거네. 그랬더니 세 번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알겠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죄는 가십하는 거네. 가십, 즉 남의 비밀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지금 이 보트에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빨리 이걸 털어놓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떨쳐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유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계속 살아 움직이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욕망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세상에 대한 욕망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정욕, 다시 이야기하면 온갖 세상 욕심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만족, 기쁨,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만족한 삶, 또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욕망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야기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이 취하면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야기합니다. 많이 나누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섬김과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이수영 권사님 잠깐 만났는데 이수영 권사님이 언뜻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이제 병상에 이제 계셔서 모처럼 자녀들이 다 아버님을 이렇게 뵙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뭐 없으시냐고 이야기했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지지 말아라. 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녀분들이 너무 순하시고 정직하시고 착하게 사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용을 해먹을 수도 있고 뭔가 너무 악착같이 안 살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아버님이 또 워낙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공무원으로. 아마 그러시니까 이 아버님이 그게 약간 한이 되셨는지 자녀들에게 지지 마라.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세상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가 승자고 행복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내라.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항상 감동을 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록펠러에 대한 일화인데요. 미 석유 업체 대명사인 이 록펠러, 아주 젊은 나이에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 10년마다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는데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큰 부를 이뤘는데도, 열심히 살아서 부를 이뤘는데도 그 마음의 만족과 행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더 많이 가지시면 삶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조금만 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록펠러가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루는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요. 병원 로비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록펠러가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을 느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 주는 삶을 살기보다는 뭔가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왔던 삶.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선한 기운이 그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눈을 지그시 잠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병원에서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를 내지 않으면 입원시켜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환자의 부모님은 제발 나중에라도 내가 병원비를 가져올 테니까 입원을 먼저 꼭 시켜줘, 치료를 먼저 좀 해달라고 실랑이가 붙은 겁니다. 록펠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곧 비서를 통해서 병원비를 내게 하고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온 얼마 후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비서를 통해서 물어보았는데요.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잘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록펠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그 병원에서 그 아이가 치료되는 그 순간 그에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결심을 하고 그 후부터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그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 뒤 98세까지 살면서 기부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가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으며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전반기 53년은 다시 이야기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53년은 나는 쫓기며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을 돌보며 나누며 살았던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 그것은 사단의
거짓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나의 삶을 나누며 베풀며 선을 베푸는 삶,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미련,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에서 실제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참된 만족은 세상에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구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구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벗된 것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리스도와 약혼하기 전에 내가 쫓아다녔던 나쁜 남자와 같습니다. 근데 이 나쁜 남자, 이 세상은 어떠냐면요, 때리고 빼앗고 해치고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며 사모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십계명에 언급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십계명에서도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즐기며 자신이 더 많이 갖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둘 가운데 자신을 높이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이 둘 가운데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의 욕심을 욕망을 쫓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욕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 불교의 석가모니가요, 젊은 시절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민을 다 종류별로 찾아보니까 인생의 번뇌가 108가지나 되더래요. 그래서 108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물질에 대한 번뇌, 인간관계의 번뇌 얼마나 많겠어요. 108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래요. 이 석가모니가 어떻게 하면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때부터 돌을 닦기 시작을 했어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결론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번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돈에 대한 번뇌를 안 할 텐데, 염려를 안 할 텐데, 욕심이 있으니까 번뇌가 생기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뭐예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이제 수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을 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무아에 이르는 것이에요. 무아. 무아가 뭘까요? 없을 무, 나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지면 번뇌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열반에 들어간다고 해요. 열반, 어떠한 고통과 욕망, 자의식을 초월한 상태. 여러분, 이게 성경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성경도 우리의 모든 그 염려와 근심의 뿌리는 욕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무아지경에 있는, 내가 없는 지경이 되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그것을 해답을 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석가모니는 그 이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없어져야 욕심이 사라지고 그래야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없어지면 도대체 누가 사는지, 내가 죽으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럼 남아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죄성,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선한 기운인 성령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내 욕심과 욕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고자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미련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의 물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도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면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과 다툼 가운데 고민하며 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한 주를 살면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위하여 세상의 미련을 조금 더 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받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양다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미련과 하나님 세상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놓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곁눈질하며 또 세상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또 우리는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를 바라며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세상을 향한 곁눈질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의 선하심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